성경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바리새인을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상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천자가 다 흘러넘치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같이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다행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계약들을 잘 했습니까? 네. 우리 고3들 몇 명이 이렇게 안 그래도 없는데 빠져나가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신학기가 되고 나서 아마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담임선생님, 새로운 교실에 이렇게 갔을 텐데 혹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하고 같은 이렇게 반이 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반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을 좀 어렵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여기서 또 새로운 친구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구나. 또는 내가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어 봐야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그 광고란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광고란을 보면 이따가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팀장님이 우리 중고등부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의 행전 시리즈를 이렇게 진행을 할까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조금 더 같이 보도록 하고 함께 해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 새로운 우리 친구들도 좀 함께 할 수 있고 이러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본문의 내용이 좀 나오죠. 예수님을 팔았던 이름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한 명의 사도를 뽑는. 그래서 결국 최종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26절에 26절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는 과정이 나오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지난 한 2주간 사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 사명이라는 여기에 좀 키워드를 맞추어서요, 여러분. 한 자 좀 더 넘겨줘 보세요. 말씀 제목 나오는 곳. 앞으로. 말씀 제목 나오는 곳. 그 다음 넘겨서 좀 더 넘기고, 한 번 더. 여기.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부름받은 12명의 제자 중에 맡았던 역할이 뭐예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회계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어져서
네,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뭐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팔아넘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팔아넘겼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시고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들이 잡기에 쉽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자, 하준아 은 몇 개에 팔았어요? 20개. 30개. 조금만 더 써. 알았지, 돈을. 은 30을 받고 이렇게 팔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것을 막 이렇게 후회해가지고 은 30개를 다시 도로 갖다 주고 막 이러다가 오늘도 보니까 막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는 뭐 배가 터져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유다의 모습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면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을 텐데 용진이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 배신자다. 예찬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예준이는 가룟 유다 하면 뭐 생각나? 배신한 자. 네. 우연히. 네. 저희 따라서 이제 갑니다. 하준아, 배신자 보고 말고 또 생각나는 거. 가룟 유다 하면 뭐가 생각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한 사람. 유진이. 욕심. 네, 욕심. 좋아요. 우리는 안 물어요. 물어줄까요? 아니, 묻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긴 해가지고. 이성 선생님 무슨 생각 들어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후봉 선생님. 저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말에 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12명의 무리 중에 있었다는 거야. 내가 가룟 유다라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나를 가룟 유다에 대입시킵니다. 실제 예수님 옆에 내가 있어,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작년까지 마가복음에 보았던 그 수많은 기적을 내 눈으로 지금 다 봤잖아. 맞죠? 뭐 병든 자는 물론이고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막 죽었던 나사로가 막 걸어 나온 거를 눈으로 내가 봤다고 지금. 오병이 여고 막 빵 떼오면 또 빵이 생기는 걸 내가 했잖아, 그거를. 내가 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변화산에 가지고 막 희한하게 변하고 막 이런 거를 그 와서 막 소문을 말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우리도 왜 가끔 그 설교 같은데 유튜브에 가가지고 막 유명하다는 목사님 말씀 막 찾아가지고 듣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유튜버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들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듣기도 들었을 것이고 따로 12명만 모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그때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생겨야 정상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들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면 내가 가룟 유다처럼 했을 것 같아? 안 가룟 유다처럼 했을 것 같아? 이게 조금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간 이 모든 현상 가운데 직접 그냥 전해 들은 게 아니라 그거를 온몸으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비참한 결과 속으로 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15절 보세요. 15절을 보면 120명에 되는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때 이제 누가 하는 사람이 딱 일어납니까? 누가요?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죠? 베드로가.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리더십의 역할이 있음을 좀 보게 되죠, 그죠? 일어나서는 한 가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 미리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는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절이 뭔가 하면 20절이에요. 미리 20절 그 앞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처럼 있었던 구절을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넘겨주세요.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구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잘 보면 그의 거처를 거기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니은 보세요. 그 밑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으면 대답 좀 해요.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 밑에나 왼쪽 밑에 보면 기억 니은이라고 적힌 구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억은 시편 몇 편이에요? 아, 이게 눈에 쫙 가늘어가지고. 시편 69편 25절이죠. 그 다음 니은은 몇 절이에요? 109편 8절이죠. 그 말씀에서 베드로가 인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 앞에 보세요 하면. 자, 69편 2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베드로가 이 구절을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69편은 베드로란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시를 지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또 그 뒷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는 시편 109편 8절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109편도 거의 같은 스토리예요. 악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임하여서 악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구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16절 다시 볼래요. 16절 성경에 16절을 잘못 읽으면 이게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걸 잘못 읽으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될 텐데 그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미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유다는 뭐가 돼요? 이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개역개정 버전의 이 번역이 약간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를 써놓은 것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비슷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들 중에 베드로가 두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오해가 여러분 좀 없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베드로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베드로. 야, 여기 나타난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막 하면서
시편에 있는 두 구절을 딱 인용해서 가져오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 이 누구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같은 거예요. 지금. 맞죠? 그거 얼마 전에만 해도 고기 잡으러 반란탁하고 막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얼마 한두 달 상간에 지금 이렇게 확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게 될 2장 5순절에 성령에 올라온 이 역사 가운데 이들은 굉장한 변화들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은 궁금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구절을 어떻게 찾아왔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이 구절들을 모세오경 구절들을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이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겠거나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죠. 기도하고 있죠. 이들은 이미 여러분 변화가 이미 시작되거든요. 이런 이들에게 다음 주에 보게 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다윗이 악인에 대하여서 심판을 노래한 이 구절에 그대로 어울릴 만하게 행동을 한 이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몇 곳에서 우리는 이 원인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들 좀 찾아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앞에 봅시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같이 시작 그는 도둑이나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리고 지금 위의 상황 우리 작년에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무슨 상황인지.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씻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예수를 잡아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과 뒤에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갖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최종적으로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향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는 도둑이다. 아마 그가 회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즘도 뭐 그렇지만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예수님도 많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때는 이게 막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돈깨를 거기 넣는 것을 훔쳐놨다. 슬쩍슬쩍 일부를 요즘으로 말하면 장부를 따로 쓰든가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주만으로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그의 전인격 속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의 강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인격적인 판단과 선택이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계속해서 가룟 유다는 이것들을 키워온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결국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 배가 터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라는 거죠. 왜? 자, 여기는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이런 돈에 대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팀장님도 한 두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네. 예찬이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가난하게 커. 네. 제가 첫 번째 찾은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아마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온 그 결핍이 이 부분에 한 영향을 또 주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 거예요, 추측.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또 용진이 뭔가 생각나는 것 같은 눈빛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소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보고 돈을 보니까 그렇지. 제가 세 번째 생각해요. 견물생심. 돈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난 이전에 나름대로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뭔가를 했을 거죠. 어부라고 기록은 안 돼 있어서 몰라요. 가르쳐줄 직업이 뭔지는. 그 어떤 경제 생활 속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돈에 대한 뭔가 강한 이 집착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이렇게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와 배경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돈 앞에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돈 앞에서 자꾸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 30이라는 이 정보를 대제사장에게 제공해주면 내가 한 미천을 크게 챙길 수 있겠다라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팀장님이 가끔 말씀나는 디모데전서 6장 넘겨주세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할 때 사랑의 이 어원은요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이 탐욕이 악의 죄의 뿌리인데 이거를 탐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찌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돈은 관리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이 가룟 유다의 탐욕이 이 안타까운 이 판단의 근원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의 이 결과를 말하는데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이 탐욕이 왜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가? 그 중간에 어떤 영향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가룟 유다에게 인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가득 찬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듣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인격의 내면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싹트게 하는데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전인격 속에 수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그 인격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잖아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가시떨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결국 자기를 찔렀도다 하죠. 이게 저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가시라고 왜 예수님이 비유했을까? 여러분, 돈은 이것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찌릅니다. 예.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요. 오늘은 말씀 진짜 빨리 끝날 것 같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이 탐욕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일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갑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 그 이야기 한 적 있죠. 자, 맞추는 사람은 마귀가 타고 다니는 차 이름은 마차가 아니고 그렇지, 틈 탄다 그랬잖아. 틈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지금 하더니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우리 이런 표현을 해 하주는 봐봐. 마귀가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를 틈 탄다는 표현을 써. 마귀가 들어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잘 이해하지 못했지? 예스, 오케이, 알았어. 틈 자동, 이 가룟 유다의 한 인격에 틈이 생긴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틈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타고 악한 사단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팔지만 나는 한 미천 챙기고 예수님은 결국은 다시 그냥 이렇게 풀려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셨을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집이 큰 게 생기고 이럴 일이 되는 거지 자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가고 곧 돌아가실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거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4절, 이것도 전에 한번 봤던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갈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여 끌고 가서 성도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부분을 보면 가룟 유다가 아마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지는 않았을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뉘우쳐서 은 30을 제사장하고 그 장로에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뉘우치죠. 그러나 이럴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죄를 지었고 말고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럼 여기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고 우리의 본문의 18절에는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좀 다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아무도 그냥 이렇게 거두질 않아서 끈이 끊어져서 떨어지면서 배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팀장님이 저를 스스로를 보고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봐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명의 사도로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그 전인격에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에 연약함이 있었다. 그 연약함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와 종류는 좀 다를 수 있고, 가룟 유다와 종류는 좀,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우리에게도 인격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이 나에게는 조금 더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았을 때 조금 더 연약한 부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쭉 그냥 생각났던 것들을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한테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유다와 똑같은 돈에 대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적인 향유나 누림을 너무 좋아하는 것, 또 연약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성에 대한, 특히 남자들은 성에 대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또 어떤 사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이 연약함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교만과 우월의식이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집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차나 물건이나 이런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연약함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명예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도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대인관계에 정상적이지 못한 대인관계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내 곁에 내 사랑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나의 종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여러 어려움이 연약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이런 연약함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하고 깨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연약함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연약함이 딱딱하게 되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들지 않도록, 악한 사단이 그 연약함을 틈타서 나에게 내 생각과 마음 인격을 조종하지 않도록, 그 역할은 나 스스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넘기세요 말고 잠언 말씀 없어요? 없구나. 찾읍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경광펜을 밑줄 그어놔 좋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의 원어를 찾아보면 인격 또는 의지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잘 지키라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연약함들, 저도 한 주간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나 스스로의 연약함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는 팀장님은 저의 연약이 뭔지는 잘 알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잘 관리,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같은 이 청소년의 시기는 그 연약함이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때로는 아픈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공감하시는 찬양 같이 들었죠.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기도 드릴 때 공감하시는 그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운데에도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까.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는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늘 나가서 주님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에 함몰되어져서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